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믿음이 깊어질 거라고,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고, 말씀을 많이 알면 성숙한 신앙인이라고 여깁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은 신앙에 있어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보다 더 중요한 단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종교적으로 열심을 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두 가지가 모든 계명의 핵심이며 신앙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잃어버린 신앙을 가장 날카롭게 지적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사랑의 본질이 무엇이며 왜 그 사랑이 빠진 신앙은 진리가 아닌 하나의 종교에 불과한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학자들이 찾아와 율법 중 어떤 계명이 가장 크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라고 하셨고 이어서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이 율법 전체와 선지자의 본질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신 이 말씀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정확히 보여주시는 기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다른 기준을 가지고 신앙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얼마나 열심히 사역을 하는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 기도 시간을 얼마나 지키고 있는지와 같은 외적인 열심을 중심으로 믿음을 평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가장 열심히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던 바리새인들에게 오히려 회개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신앙이 훌륭해 보였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도 가장 앞자리에 앉았고 금식도 했고 헌금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정작 사랑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들을 향한 긍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이용해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했으며 스스로는 의롭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배는 빠지지 않고 드리고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도 성실하게 감당하지만 정작 마음속에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껍데기뿐인 신앙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형편을 돌아보거나 연약한 지체를 품으려는 마음 없이 오히려 판단하고 비교하고 무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멀어진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십니다. 사랑은 단순히 따뜻한 감정이나 친절한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시간을 드리고 나의 관심을 내어주며 누군가를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사랑은 불편을 감수하고 이해하려 애쓰며 용서할 수 없는 사람조차 포기하지 않으려는 결단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죄 많고 어리석은 우리를 끝까지 품으셨고 결국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이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신앙이란 단지 하나님께 무엇을 받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사랑은 모든 신앙 행위의 중심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사랑이 빠진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정말 사랑이 있는지를 깊이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있는 믿음을 기뻐하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은 모든 계명 중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둘째,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따뜻한 마음이나 친절한 말, 감정적인 유대감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단지 그런 감정적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랑은 삶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는 태도이며 행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마음으로만 품으라는 뜻이 아니라 실제로 용서하고 이해하며 때로는 나의 것을 내어주며 섬기라는 뜻입니다. 말보다 삶으로 드러나는 사랑이 진짜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을 가장 아름답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바울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하고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고 무례히 행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랑은 감정보다 훨씬 깊은 차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참된 사랑은 오래 견디며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며 자신을 낮추는 것을 포함합니다. 사랑이 감정이라면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베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사랑은 선택이자 결단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먼저 사랑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나 상황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는 쉽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별히 가까운 가족 안에서 반복되는 갈등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상처를 받았을 때, 또 나와 성향이 너무 다른 사람을 마주할 때 우리는 진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지를 시험받습니다. 내가 불편함을 감수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상대를 위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사랑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세리와 병든 자, 소외된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 품어주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모욕하고 못 박은 자들을 향해서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삶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예배와 기도, 말씀 묵상만으로는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그 모든 신앙의 행위는 결국 사랑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 하고, 말씀은 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하며, 예배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드려져야 합니다. 사랑 없는 신앙은 껍데기일 뿐이며 사람을 살릴 수도 변화시킬 수도 없습니다. 지금 나의 신앙이 자꾸 메마르고 냉랭하게 느껴진다면 혹시 사랑이 빠져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해 본 경험이 있다면 그 사랑이 나를 얼마나 변화시켰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세상을 향해, 이웃을 향해, 내 가족을 향해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셋째, 사랑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기준을 예배 참석, 기도 시간, 성경 지식, 봉사 횟수 같은 외적인 활동으로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기준도 분명 의미가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먼저 보시는 것이 사랑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리고 수많은 헌신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가장 큰 계명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모든 계명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 신앙의 열심은 있는데 사랑은 부족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진리를 지킨다는 이유로 날카롭게 판단합니다.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다툼과 분열이 일어나고 말로 상처를 주며 서로 멀어지는 모습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이 사랑에서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존심과 판단에서 나오는 것인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신 모습은 진리와 은혜가 함께 있는 삶이었습니다. 그는 진리를 단호하게 선포하셨지만 죄인들을 품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진리를 말할 때조차도 상대방을 변화시키기 위한 사랑의 동기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단순히 나는 옳다는 태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말은 상대방에게 상처가 됩니다. 반면에 사랑이 담긴 말은 때로는 아픈 지적일지라도 변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반복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의 핵심이 결국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은 지식이 늘고 봉사가 많아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더 많이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능력이 자라날 때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결국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외적인 모양은 있을 수 있지만 생명이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속에도, 말씀 묵상 속에도, 교회 생활 속에도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누군가를 품는 마음, 나보다 연약한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는 태도, 판단보다 먼저 기도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신앙의 모든 표현은 사랑에서 흘러나와야 하고 모든 열매는 사랑 안에서 자라야 합니다. 사랑이 빠진 신앙은 아무런 능력도 영향력도 없습니다. 오히려 사람을 멀어지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보다 그 일을 어떤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입니다. 내 안에 사랑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는가?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그 질문 앞에 정직하게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넷째, 사랑은 선택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사랑을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분이 좋고 마음이 끌리고 내 안에 무언가 따뜻한 감정이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이 생긴다고 여깁니다. 물론 사랑에는 감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단지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고 예수님은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셨습니다.
따라서 사랑은 하고 싶은 감정이 들 때 하는 일이 아니라 해야 하기에 선택하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를 힘들게 한 사람에게도 선을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감정에서 나오는 행동이 아닙니다. 나의 기분과 감정은 여전히 분노와 원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예수님의 명령 앞에 그 감정을 내려놓고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것이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변화를 가져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까지도 축복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보여주는 사랑의 태도입니다. 감정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삶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만 향하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여 모든 사람에게 실천하는 책임입니다. 존 스토트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며 그 사랑 안에 들어간 사람은 자신도 그 사랑을 나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순종으로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는 상황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을 떠올리고 그 사랑을 본받아 실천할 때 우리의 신앙은 진짜가 됩니다. 사랑은 때로 희생을 요구합니다. 나의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고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하며 때로는 말없이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도 용서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 사랑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결국 사랑으로 완성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일을 해낸다 해도 그 중심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사랑이 있었는지를 보십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행동이며 관계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누군가를 이해하고 용서하며 품는 것이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다시 사랑할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계획이나 더 완벽한 실천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입니다.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기도는 더 깊어지고 예배는 더 진실해지며 공동체는 살아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을 잃어버린 이 세상 한가운데서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그런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무엇보다 먼저 사랑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때로는 사랑 없이 판단하고 사랑 없이 행동했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이웃을 품고 용서하며 이해할 수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 사랑을 이 세상에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행위와 열심으로만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